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전부를 주셨건만 저희는 저희 삶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주님께 드리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의 불충청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마음이 갈려져서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주관하셔서
저희의 온전한 마음이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저희의 간구하는 바를 아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절망적 상황에 놓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누구도 말리지 않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잔혹한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또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포성을 멈춰 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그곳에서 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남과 북이 평화의 길, 공용의 길을 함께, 공용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공정과 상식과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이제 더 이상은 어처구니 없게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무고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 못 사는 사람도 살아갈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2023년 11월 첫 주일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루기를 바라는 바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함께 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각자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릴 적 지녔던 처음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잘 간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고 세상 풍파를 겪다 보면 떼묻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은 결코 탐욕과 이기주의와 사악함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고 세상 곳곳에는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의 순수함으로 이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숨 쉴 만한 곳으로 순화하고 정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소시민의 행복, 홈 스윗 홈의 아늑하고 따뜻함을 추구하는 썬데이 교인이 결코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것은 힘들고 고단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미 선택한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도록,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실천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런 바람들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당면한 문제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과 가족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한 가운데 살 길을 찾고 계신 분들, 또 다른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끝으로 오늘은 항존직 선출을 위한 2차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소서. 피택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 예물을 가져와 주께 바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으니 저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에 빠져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의 마음을 겸손과 온유로 감싸주시고 위로하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주 앞에 살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더욱 감사할 일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키시니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꼭 먼저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구할 겁니다. 우리가 봉사도 할 거고, 그리고 헌금도 잘할 거고, 성수주일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일도 중요하고 사업 일도 중요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런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짬짬이 여유가 있을 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의롭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의로운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고, 의인답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로 이끌고, 그리고 어둠으로 이끄는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이제는 선을 행할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이 세세한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했고 예배할 줄도 몰랐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착하게만 살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자기 의만 열심히 쌓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십자가에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구원하신 것이지 부분적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통째로 내주시고 통째로 죽으셨지 일부분만 죽으시고 일부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부분은 남겨놓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주인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그 주인이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 지성, 이것이 작동하는 한 인간의 중심을 일컫는 말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중심을, 우리 삶의 중심, 이것을 돈에게 두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걱정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무슨 일에 울고 웃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이 중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고 그런 일에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거기 왔다 갔다 한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일이 얼그러지고 못되게 되면 큰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더 큰 보상을 받는 쪽으로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장차 미래 하늘나라에서 큰 보상을 받는 쪽으로 활동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선택해야 된다. 성경은 이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밭에서 풍성하게 났다.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곡식과 내 모든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 혼자서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의 선택은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영원한 심판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마음을 어디로 두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똑같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리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고용인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예는 한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독점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게만 봉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주인에게 섬기지 않아요. 자기 주인만 따르지 않고 다른 주인이 하는 일도 시키는 일도 따라 한다면은 자기 주인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인데 왜 남의 말을 듣느냐? 그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제자는 하나님의 노예이든지 아니면 돈의 노예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삶을 내다보는 창을 선택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내다볼 때에 어떤 창으로 내다봅니까? 믿음의 창으로 내다봅니까? 아니면 염려의 창으로 내다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더 fortitory 얼마나 더 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셨는데 새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고 길러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돌봐 주시겠느냐. 한 번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가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었다.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렸던 솔로몬도 이 백합화가 입은 만큼 아름답게 입지를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돌보시겠느냐. 여기에 fortitory를 또 쓰십니다. 얼마나 더 너희를 사랑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다. 그러니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며 들에 핀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염려한다면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은행 통장의 잔고가 계속 떨어져 가는데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두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물론 재정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죄라든지 그런 일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이성적인 계획을 넘어서서 그 일이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것이 두려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게 겁나고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주장할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돈을 볼 때에 염려의 창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창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먼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잔고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계획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과 정반대의 삶인 것입니다.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 가면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가봤더니 과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물을 좀 달라 그러고는 떡도 좀 달라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물을 가지러 가던 이 사람이 돌이켜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여, 사실 제게는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걸 가지고 불을 떼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 둘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떡을 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좀 민망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 떡 해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의 떡을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마 그 말을 내뱉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로서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 과부의 떡 한 덩이를 내가 달라고 하겠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말하기를 내가 자그마한 떡 하나를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남은 떡을 너희가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인정머리 없는 선지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를 들은 과부가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아니 선지자면 선지자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면 선지자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떡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자기를 먼저 달라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아마 가서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먹고 죽을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적혀있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어차피 먹고 죽을 건데 좋은 일이나 한번 하고 죽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로 자기들이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가루통에 가루를 딸딸 끓고 먹었는데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을 다 따라서 먹었는데 기름이 또 있는 겁니다. 먹어도 또 있고 먹어도 또 있고. 그래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살았어요. 선지자도 살고 과부와 그 가족도 살고 동네 사람들 다 살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돈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섬기며 사는 것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말만 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사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왕이 되어서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뭘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그럴 때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구할 거 많으실 거예요. 저도 구할 거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는데 이 나라 백성들을 제가 잘 통치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송사를 잘 듣고 그것을 잘 해결해 줘야 이 백성이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니 저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이야, 놀랍구나. 어떻게 네가 그런 것을 구할 줄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물론이지, 네가 구하는 것 내가 주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 내 백성들,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안 주겠니? 그리고 네가 내 마음에 콕 드는 일을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게 주마.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장수의 복을 주리라.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난 적이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이 누리는 자가 없으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와 놀라운 복을 다 내려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요, 우리 교회에서 손끝으로 세상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를 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을 좀 그분들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식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손끝새가 생긴 지 딱 7년 되는 날이라서 7번째 생일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잔치를 우리 안동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한 거죠. 그분들을 모시고 온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목사님, 이분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지를 못해요. 텔레비전도 즐거운 게 없어요. 라디오도 들을 수 없어요. 즐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즐거운 것, 먹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잘했는지요. 이야,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셨어요. 그들이 맛있게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했더니 젓가락 가지고 먹더라고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젓가락 하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처음에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베풀어 준 것을 우리에게 되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되갚아 준다면 이미 받을 상 다 받았지 하늘에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러나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안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들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 먼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도 바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더욱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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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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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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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이제 성찬위원들께서 등단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떡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잠시 손에 들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다 같이 잡수실 때 드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이 잔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다 같이 잡수실 때 드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 오늘 예배 시간, 우리 교회 분들은 늦으시는 분들이 아닌데 좀 늦으신 분들이 좀 계셨죠. 오늘은 왜 그러냐면은 오는 길에 길이 다 막혔어요. 무슨 마라톤 대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길을 다 막아놓은 바람에 오시지를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끝까지 참여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에 등록하신 분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항존직 2차 선거가 되겠는데요.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우리 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투표 1차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선거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효정 장로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세례 교인들입니다. 제가 조금 관리위원장으로서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행히 명단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피선거권자 중에서 장기 미추석자가 이제 포함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당에서 서로 정하기로는 1년 이상 미추석자만 제외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하시면서 헌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다
그 선거권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분들이 이제 그 선택이 아니고 투표돼서 1.5배수 넣었는데, 그때 장로 후보와 안수집사 후보에서 사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주초에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하고 오늘 명단에 일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양지를 하시고, 장로 1차 투표는 총 투표자가 177분인데 그 중에 장로는 176분이셨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117표를 초과하신 분이 없어서 1차 투표 당선자는 없고, 다만 1.5배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8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하신 분들 빼고 차득점자가 한 분이 더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수집사 1차 투표 177장 중에서 2분의 1 초과 89표인데 1차 투표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배수에서 20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자가 한 분 계셔서 다른 분이 차득점자가 올라갔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2분의 1 초과 89표인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명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자녀명 19명의 1.5배수에서 29명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기표를 하시면 되는데, 투표지에 보면 사진과 이름, 그다음 부인 이름 또는 경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실 거는 장로는 5, 안수집사는 10, 그다음에 권사는 19명을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명을 뽑으면 권사는 이미 1명이 되셨기 때문에 19명을 하셔야 되는데, 18명을 기표하시면은 그 표는 유효표지만은 20명을 기표하시면은 무효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를 하셔서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9명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장로 5분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안수집사 10분, 권사 19분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 5분 동그라미를 5개를 꼭 쳐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4개 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6개를 치면은 무효표가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5분을 다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꼭 5분이 당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5분씩 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안수집사도 10개 동그라미를 치시고, 권사도 19개 동그라미 쳐야 돼요. 20개 치면 무효가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게 무효된 표가 꽤 됩니다. 나오실 때 반드시 세세요. 권사 19개인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은 건 괜찮아요. 적은 건 괜찮은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이 해주셔서 이번에는 우리 항존직 분들이 다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황금석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위해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